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은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와 이로 인해 사마리아 복음이 전해지는 일, 그리고 빌립 집사에 의해 에디오피아에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은 스데반의 죽음에 대한 사울의 반응이지요.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는 데 앞장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을 더 확장시키십니다. 4절부터 25절입니다. 밖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임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전혀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런 가운데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되니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이 이곳에 오기 전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그 마술에 얼마나 능력이 있었으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가 행하는 마술이 마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과 같다고 칭송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빌립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니 사람들이 진짜를 따르게 되고 마술을 행하던 시몬도 말씀을 따르는 인생을 살기로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곳의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급히 파견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사실임을 확인하게 되고 이제 이들에게 필요한 성령 세례를 주어야 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르고 세례를 받은 이들에게 안수하여 성령 세례를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안수했던 모든 이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를 보고 이전에 마술에 젖어 살던 시몬이 자신도 사도들과 같이 이런 능력이 있기를 돈을 주고 구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의 중심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20절부터 23절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꼭 마음에 품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넌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빌립을 만나서 세례도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지만 결국 그의 중심은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도 우리의 중심을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을 들은 시몬이 진짜 회개하였을까요? 안타깝게도 역사는 그렇지 않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시몬인데요. 시몬이는 성직매매를 뜻하는 말입니다. 26절부터 40절입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빌립에게 성령이 새로운 곳으로 가라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영의 국고를 맡은 내시입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에디오피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에디오피아는 현재도 기독교가 강한 나라입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마침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이런 상황을 연출하셔서 빌립으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내시와 함께 술에 올라 이사야서를 시작으로 하여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들은 내시가 세례받기를 청합니다. 이에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고 이들이 물에서 올라오자 성령이 빌립을 이끌고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성령 받은 내시는 기쁨을 가득하여 그가 가던 길을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8장을 통하여 박해가 오히려 더 복음 전파를 활발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죽음을 통한 협박이 사람들을 위축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럴 때일수록 더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코로나를 비롯해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한국 교회를 움츠러들게 하는 것 같아도 진짜 복음의 능력은 지금 나타날 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던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술사 시몬은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말씀을 통하여 세례받고 빌립을 전심으로 따랐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본 시몬은 본능적으로 이것이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이 있으면 사람들 위해 다시 군림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전에 자신이 기준을 삼고 행했던 것처럼 돈으로 이들이 행하는 능력을 사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진짜 변화가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변화가 되어야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방법을 봅니다. 빌립은 철저히 성령께 순종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께서 준비해 놓으신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저 순종하기만 하면 될 뿐입니다. 그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다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을 위한 도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복음을 전하면서 박해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박해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동력이 된다는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복음을 위해 박해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 세례를 받고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는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진짜 예수 믿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마지막 3번째, 빌립은 성령을 따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성령께서 다 연출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매우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나의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과 나의 삶에서의 복음 전파의 간극을 메울 수 있을까요? 아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을 따르면 복음이 쉽게 전해질 수 있을까요?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